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오늘은 다른 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사건들이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고 또 모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죽을 거야? 라는 거지요. 뭐 불 하나 다른 거 드렸다고 이게 죽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간혹 드는 사건이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몰라서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소하게 하는 행동들, 우리 어른들이 말씀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애들이니까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은 가르쳐야 됩니다. 깐난이가 우는 걸 가르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참 예배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그 예배에 맞게끔 훈육과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냥 내놓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훈육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한테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몸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 때에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있지요. 성장하면서 청년 때 하나님과 갖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모든 대목들이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사소한 이 일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이야기의 전후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대략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역을 치르게 됐지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요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로가 모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 주제를 반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의 주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지으시게 해요? 성막을 지으시게 해요.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신 거지요. 성막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출애굽기가 끝나요. 자,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성막이 완성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은 매우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배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지요. 8장은 7일 동안 행하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관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장이 레위기 8장에 나와요. 그럼 9장은 뭐 할까요? 이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9장에 등장해요. 제8일째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역사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위에 나타나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됩니다. 하늘에부터 그 불이 임하는 거지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 거죠. 지금도 변화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이런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였는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지요. 자,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에요. 바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10장에 넘어가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으며 제사장을 세우셨고 예배의 규례들을 상세히 주셨던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각에 모세하고 하나님이 상의한 게 없어요. 자, 너 어떡할래?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을까? 모세하고 상의한 게 없습니다. 일방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모든 거 알려주고 모세는 그대로 듣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온전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예배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내 뜻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겠지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8째 날이 끝나자마자 어둠의 영, 미혹하는 자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론의 장자와 차자입니다. 장남과 차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인데 그럼 뭘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요. 이 율법을 생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다른 것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씀 몰랐을까요? 말씀을 알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올해 뽑으신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올해도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고 오늘도 그냥 이렇게 올해도 땡쳤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아직 말씀 안 뽑으셨으면 저한테 오세요. 말씀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을 다른 것을 행하도록 이 어둠의 영이 그들을 부추겼는지 모르겠지만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놋 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이 불은 바로 9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입니다. 향을 사르는 불이 반드시 놋 제단에서 와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도가 속죄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지요. 번제단, 놋제단, 이 놋제단에서 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속죄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성막들에 있어서 항상 그 위에 제물을 태우는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예표합니다. 이로써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근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건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하나들, 의식들 다 사소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자,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제사보다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이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깨지면 신앙은 다 깨집니다. 예배가 없는데 신앙을 믿는다고요? 아니, 가나안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내 육과 영이 싸우고 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당연히 내 안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육을 향하여 가는 마음들,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 가운데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새 너무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 시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갑질을 해요? 교회 다녀요?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데 갑질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예배는 정말 중요하지요. 또 제사장은 무엇보다 이것을 잘 알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려 했다라는 거지요. 놋제단의 불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 불을 가지고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놋잔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치 않은 행위를 한 거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를 살라버립니다. 자, 문제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는 이 모습들, 이것은 에덴에서의 죽음이 불순종에서 대한 죽음이었듯이 여기서도 불순종은 죽음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은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인 죽음의 심판은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죄가 무거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과중한 겁니다. 다른 불 하나 잘못 들여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교회 나오니까 그냥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 가운데 섬기는 건 오히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사표 쓰고 안 해요? 여러분들, 예배로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값 있는 것인지 레위기 한 장에서 그들을 세우는 절차가 한 장 가운데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노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지요. 방식이 왜 중요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을 직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다고, 온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깨뜨린 거지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심을 존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털레털레 와서 찬양과 말씀인 곳에 그냥 툭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자살행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워해야 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대속제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삶의 결과는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어요. 죽는 게 뭘까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순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그 죽음 가운데 나가면 예배 나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지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일을 행하는 것,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뭐가 다른 불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다른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복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가려고 했던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바로 다른 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의 부패한 의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끼어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주일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지요.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이 주일날 주예전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노제단의 불,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근거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꼬맹이 애들까지 교육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지, 자칫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대로 잘 알려줄 걸. 지금 그 앞에서 슬퍼하지도 못해요, 아론은.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의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다른 불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동물을 잡지요. 동물을 죽이시고 생명인 피를 흘리셨지요. 그리고 벌거벗은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겁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이들은 보았어요. 죽어야 될 자들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께서 대속죄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지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운 것은 에덴에서 살 때와는 달리 죄인인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죄물이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인 거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장자와 차자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리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요.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무시한 것은 정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무시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거지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다고 정리하지요.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될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만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제물과 예배자를 하나로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속제물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제물 앞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의 모습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는 아벨과 가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예배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한 번의 예배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결국 아벨은 죽었지요. 하지만 성경에 아벨은 뭘로 남아있어요? 순교자로 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다른 불을 드린 일이 그렇게 한 거지요. 두 번째에는 다른 불을 드린 두 번째에는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너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백성들이 자기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숨고 떠나가고 지금 막 긴박해요. 그 숫자도 많지 않은데 또 도망가고 없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뭘 선택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거지요. 그러니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다른 불은 너무나 쉽게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의 찬양 집회가 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막 생체의 리듬을 업시키는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하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흥회 때 어떻게 해요? 업하는 찬양 한 10곡만 부르면 다 업이 되지요. 방방 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에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소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는 목적으로 찬양도 가면 안 돼요. 말씀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배는 진리인 말씀을 토대로 가야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방법들이 점점 젊은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템포와 그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음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자기 고백적인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 고백의 노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해요. 청년들의 마음이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나 두려운 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너무나 두려운 것은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많은 예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 중심이어야 되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점점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례식의 예배가 우리나라 가운데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지요. 우리 장례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붙이지만 근데 입관 예배라는 예배가 말이 됩니까? 입관이 예배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입관은 입관했다고 했지 입관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발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결혼한 두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결혼한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결혼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혼한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면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예배자를 빼면 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결혼식. 그런데 예배를 붙인다면 주인공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 두 신랑과 신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약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사람들 중심으로 넘어가는 예배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자 다 붙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모세가 3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배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움찔움찔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좀 찔림받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예배드린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지요. 아니요.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말씀대로 드리면 돼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배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또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진리와 영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다른 것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지요.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참된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옳고 이것이 더 낫고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성가대도 말씀대로, 찬양팀도 말씀대로, 방송도 또 악기를 통해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또 우리가 말씀대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올 새해에는 더욱더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